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새의 집이나 제비의 보금자리도 챙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살 곳을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또 이 구절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주님이 참새나 제비같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새들도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 곳만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챙기시겠구나 하고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새나 그런 제비같이 작고 연약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하면 아주 학벌 좋고 또 가문 좋고 능력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셨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잘것없는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그리고 세리, 아주 세금 거두는 사람들, 또 열심당, 시몬,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볼 때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셨던 존재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또는 그 평범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그 나오는 이적들의 주님이 쓰시는 재료들이 쓰시는 통로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5,000명의 그 무리들을 5병이어로도 먹이셨고 또 4,000명의 무리를 7병이어로도 먹이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그 어떤 통로가 무엇이냐면은 도구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그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5병이어 도시락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을 축복하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5,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세상에
아주 좋은 것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나온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일관되게 성경의 흐름은 작고 또 부족한 것들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참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 이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참 아주 바쁘신 주님을 그 쓸데없는 일에다가 참 귀찮게 한다고, 쓸데없는 일로 귀찮게 한다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왜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당신은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 남자 사람들이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들이 굳이 따지자면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들이 여자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인구조사에도 넣지 않고 또 이렇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빼앗기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오히려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말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그러면서 참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말리고 데리고 나온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어떤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주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이렇게 버리고 주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세상은 힘이 있고 또 힘 좀 쓰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너도 나도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를 해도 또 무슨 일을 해도 그 목적은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상 기준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히려 별로 힘도 없고 또 쓸모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 그런 참새 같고 제비 같은 존재들, 또 오병이어 같은 그런 볼품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그런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14절에 보는 것처럼 용납하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을 주님이 환대하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참 세상 소망이 없고 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참 별로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시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또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또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도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참 16절에 나왔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의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청년에 대해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한 그 청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다 사랑하는 일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님께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내가 뭐 부족한 것 없이 주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외에 또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21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님이 아주 두 가지 쇼킹한 얘기를 하세요. 첫째는 이 부자 청년이 이게 마음이 흔들리게 만든 말씀이 무엇이냐? 내 소유를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재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재물을 팔아라는 말씀이 귀에 걸렸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참 주님의 어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전심전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소유를 팔아라 하는 말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았던 사람처럼 너희가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 청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쇼킹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 이것도 앞에서 이어지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밑에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관심받지 못했던 그룹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판 소유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청년이 도무지 그렇게 좀 어떤 세상 사람들 아주 경건한 또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를 주라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는 아주 이렇게 그 연약하고 또 소망이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팔복이 중에 첫째 복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장 큰 관심사는, 또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그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안 보이는 구석으로 자꾸 몰아가죠. 저기 다리 밑에, 또 아니면은 이런 오래되어서 안 쓰는 기차 역사 같은데, 또 아니면 저 외진 곳에 모아놓고 그들을 돌봅니다. 돌본다는 말은 있지만 그냥 약간 그런 찬밥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시고, 또 막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힘없고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이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도 소망이 없을 수 있겠구나 싶어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 섬기는 일이 주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힘들이, 교회의 물질들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투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또 잘 자라가서 그 아이들이 참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 이웃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 중에 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또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은 참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는데, 2021년 이 남아있는 10개월간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로 이렇게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찾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참 섬김의 문을 열어주시고 섬겨야 될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이미 붙여주신 이 작은 자들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작고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세워야 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참 우리 주님 앞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기꺼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힘없는 자들인 우리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